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이잖아요. 주기도문. 우리가 주기도문을 형식적으로 우리가 오늘 또 보면서 그냥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뭔지 고민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뭐 100이면 100, 뭐 그냥 신앙생활하지는 않을 겁니다.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래도 마음속에 잘 안 되지만 예수님을 더 올바르게 믿고 싶고 또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다 있습니다. 거룩한 욕망이죠. 그런데 문제는 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 물음표가 하나씩은 있습니다. 뭐가 고민이 되죠. 그래서 그 물음표를 사람들은 느낌표로 바꾸고 싶단 말이에요.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싶고 정말로 예수 잘 믿고 싶다. 이런 물음표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변화되면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다행인데 문제는 그렇지가 않은 게 많다는 거죠.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물음표가 확신으로 바꾸고 싶으니까 자꾸 틀린 길을 간다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신앙으로 갈 위험성이 우리에게 굉장히 큽니다. 우리 신앙이 가짜 신앙이 되면 안 되겠죠. 그것만큼 위험한 일도 없고 우리의 영혼이 정말 비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의 신앙이 가짜 신앙이 되지 않고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이 이제 딱 눈에 띕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딱 정해서 말씀하셨어요. 야, 너네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마라. 기도해야 되는데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그 외식하는 자들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5절에 보니까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이려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루 몇 번 기도했을까요? 3번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무슬림들 하루에 5번 정시 기도하죠. 보셨습니까? 진짜 우리랑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 부끄러울 정도로 기도를 철저하게 해요. 정말 기도 많이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 기도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뭐 혼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뭐 기도문을 읽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은 기도할 때 낭독 기도를 했어요. 낭독. 그게 이제 기도의 룰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했냐니까 시편을 큰 소리로 읽거나 또 정해진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소리 내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 하니까 이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에 집중하기보다 그 행위 이면에 있는 마음에 집중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이 당시에 회당에서 기도하는 것도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그 기도의 동기가 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다.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의 부담들이 다 있거든요. 무슨 부담이냐 하니까 종교적 관습에 매여서 기도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근데 그래도 예수 믿는데 기도해야지. 이런. 아니면은 또 어떤 반응이 나오냐. 그래 나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실 거야 라고 하면서 기도를 아예 안 해요. 오늘 본문이 지금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분명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기도할 때 마음의 동기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냥 종교적 관습에 매여서 아니면 아예 안 하거나 이런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안 좋은 방향으로 한다는 거예요. 안 좋은 방향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물음표를 그쪽으로 나쁜 방향으로 가는 거죠. 7절에 보면은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또 뭡니까? 이 당시에 중언부언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횡설수설 기도하는 거. 그 옛날에 우상숭배하던 이 사람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고 이렇게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주문을 계속 외웠대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이런 거죠. 나하고 주님하고 인격적인 관계 안 되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저는 그래서 물론 뭐 저도 마음속 깊이 뭐 이렇게 힘들 때라든지 어떤 이렇게 주여 주님 이렇게 하는데 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뭐만 하면 그리스도 이름 주여. 물론 마음에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의지하니까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의미 없이 그냥 그리스도. 이게 지금 횡설수설 기도예요. 그러니까 의미 없이 뭐 구호를 자꾸 막 남묘호랭개교 기도하신 거 봤습니까? 막 개굴개굴 들리거든요. 남들이 봤을 때는. 그런 류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의미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반복하면서 종교 행위하는 거죠. 엘리야하고 거짓선지자 850명하고 싸웠을 때 그 사람들 거짓선지자 850명이 그런 식으로 기도 행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외식하는 자나 중언부언 기도, 이거 지금 두 가지 사례를 주님이 얘기하시는데 이 두 가지 사이드 다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이고 생명적인 관계가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두 개 다. 왜 외식하겠어요? 하나님하고 지금 실질적인 관계가 안 되니까 남에게라도 보여줘야 되고 왜 횡설수설 기도합니까? 그렇게 기계적으로? 관계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이 나쁜 건 아니지만 프로그램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실제로 주님과 관계가 프로그램 때문에 막힐 수도 있는 거예요. 행사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냐니까 어느 행사가 나쁜 게 아닙니다. 어느 행사든 어떤 프로그램이든 어떤 과정이든 간에 우리와 또 우리 옆에 있는 성도가 주님과의 인격적이고 생명적인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거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프로그램 때문에 막힌다라고 하면 프로그램을 안 해야 되죠. 근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생명적인 관계와 인격적인 관계가 더 풍성하고 더 깊게 누려질 수 있다면 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리징저스로 성경 읽기로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에게 마음의 부담이 되고 물론 하기 싫어가지고 마음의 부담이라고 거짓말을 시킬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자꾸 읽는 것이 우리의 습관화가 돼서 인격적이고 생명적인 관계를 막는다면 우리는 성경 읽기 또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진짜 같이 읽는다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 여기에 이제 집중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 되어지면 당연히 종교활동, 바리새인처럼 종교활동으로 이끌려져 가거나 횡설수설 왜 기도하겠어요? 그렇게? 결국엔 내가 복 받으려고 그렇게라도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네. 막 기도문 써놓고 뭐 암호 외우듯이 이게요. 진짜 나쁜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착각해요. 내가 염려만 막 엄청 해놓고 나 기도했다. 기도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해요. 불신자든 신자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합니다. 나름대로 막 어떻게 해요? 여기 정월 대보름에 어떻게 합니까? 달 보고 소원 빌잖아요. 그것도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과 관계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뭐죠? 그냥
종교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처럼 또 이방인들처럼 형식적인 기도가 되고 종교적인 기도가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돌봐야 됩니다. 기도. 나는 진짜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왜 했냐 하니까 하나님께 한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이게 지금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 라는 거를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기도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은 제가 이제 목회 기도를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또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같이 더 많이 예배하고 이렇게 되면은 또 우리 이제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대표 기도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 하실 때 생각보다 이게 적응이 안 된 분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문을 써서 읽어가죠.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근데 대부분 거기다 뭘 하냐면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만 의식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두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종교적인 기도가 나오기가 쉬운 거예요. 사람 앞에 섰을 때. 그런데 우리는 그때에도 진짜 진실하게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다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보고 계신다. 야, 너네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도 알고 계셔. 내가 너네 마음 다 알아. 하나님이 갚으신다. 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8절도 같은 맥락이죠.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들이 결국에 뭐냐면 자신의 안위나 복을 위해서. 내가 지금 두렵잖아요. 두려우니까 뭐예요?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전혀 우리의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종교 행위에 불과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에게 있어야 할 바를 하나님은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네 복바라기 위해서 기복주의적인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아시지 않냐 하나님이. 근데 왜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횡설수설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두 가지 맥락이 다 이해가 되시죠?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도 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너네. 사람에게 인정받지 말라 이 얘기하시는 거고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너네가 복받기 위해서 횡설수설하지 말라. 왜? 너네가 쓸 것, 너희가 입을 것, 너희가 먹을 것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적용이 되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유대인들 얘기가 아니고 이방인들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래요. 나에게. 우리의 내면을 잘 돌보지 못한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유대인, 바리새인 그런 배경을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나에게 적용시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반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자복하고 아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참신 하나님은 참신이십니다. 이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진짜 인격적인 관계가 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잖아요. 물론 저도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저도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참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이 참신이신 여호와밖에 없어요.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앞에서 사람 보기 위해서 기도한다. 이거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고 맨날 횡설수설한다.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만약에 저희 아들이 저보고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앞에서 계속 아빠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렇죠? 이상한 소리 해대고 있고 막 앞에서 막 주여 이러고 있으면 뭐라 생각하겠어요? 저는 다 알고 있는데 얘가 배고프면 줄 준비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거, 생명적인 관계가 되는 거. 지금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만약에 그런 거 보잖아요. 뭘 봅니까?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 보면 티가 나잖아요. 그런 분들 비판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물론 저도 그런 분들을 많이 속으로 비판을 하지만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불쌍한 거예요. 야,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 정죄하면 안 돼요. 또 도와주셔야 돼요. 또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도와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어쩔 수 없이 사람 앞에서 종교 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나가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9절부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주기도가 나오죠. 이 주기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왜 예수님이 기도 방법을 직접 알려주셨을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근데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왜 기도문을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여기에 담긴 예수님의 메시지를 딱 캐치해야 되겠습니다. 뭐냐 하니까 정말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뭐냐 하니까 인간이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의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거를 바라보라고 하시는구나. 왜 그래요? 주기도문의 첫 번째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이 하늘 보좌에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 인간 80억 인구가 넘는 모든 인간을 지금 불꽃 같은 두 눈동자로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 얘기예요. 우리 기도가. 우리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걸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시는 분은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있겠지만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계속 생수같이 흘러나오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우리는 뭐 하는 거죠? 엎드려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에요.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 어떻게 일어나셨습니까? 오늘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엎드리며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또 교회 가나? 이렇게 시작하지는 않으셨겠지만 내일 또 월요일 아닙니까? 또 정말 푹 쉬고 이번 주일에는 피크닉 가서 재밌게 쉬고 했는데 월요일날 또 이제 회사 가야 된다. 힘들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월요일 또 허락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의 인생과 행동과 생각까지도 다 어떻게 됐죠? 비참함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인간은 비참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비참한 존재를 위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말도 안 되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 가운데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다음에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태초부터 계셨죠. 그 이전부터 계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나오죠.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천지가 지음받은 겁니다.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누구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생명이 우리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빛. 왜 우리 인생이 어둠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예수 생명 안에 있는 그 빛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거 다 누려도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절대 우리 교회, 우리 라이프교회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이 있는데 왜 사람들을 부러워요? 우리가 이거를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중언부언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 친구는 부동산이 이렇게 있는데 저 친구는 현금 자산이 저렇게 있는데 진짜 우리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우리들의 빛이라.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면서 하는 건데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그랬어요. 몰라요. 그러면서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영접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비참한 일이죠. 그런데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비참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가는 생명적 관계를 누리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적 그런 외식하는 신앙생활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또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면서 이방인들처럼 복받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측면이 다 아니라는 거죠. 뭐 해라? 예수님과 생명적 관계를 가져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영접해라. 영접한다는 게 뭡니까?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뭐 기도 행위는 그 다음인 거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받아들이게 하시는 역사가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찾아오신 거라니까요. 종교는 다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길을 찾을까? 어떻게 하면 좀 빛을 찾아볼까? 어떻게 하면 희망을 찾을까? 하면서 노력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생명이시고 우리의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침투하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요한복음 15장에서 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굉장히 심플한 메시지인데 이게 다예요. 내 안에 거해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5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죠. 이게 무슨 역사입니까? 성령의 사역이거든요. 성령의 일하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실제로 사랑의 교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사랑의 교제를 누릴 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일용한 양식을 달라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공급을 채우시고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과 생명적 관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요? 기본적으로 죄의 비참함 때문에 불신앙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렇죠. 왜?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게 되죠.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가 죄의 길로 악의 길로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또 우리 삶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지배를 받으면 변화되는 일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의 생명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영의 사람으로 가야 됩니다. 육의 사람으로는 그리스도의 생명적 관계를 누릴 수가 없어요. 왜? 육은 뭐만 바라니까요? 죄만 바라니까. 자꾸 죄를 쫓아가요. 육신의 사람은. 로마서 7장에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 진짜 새로운 자아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 육의 자아는 자꾸 예수님하고 멀어져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는 곧 무슨 사람입니까?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 펴놓고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누구를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코앞에 두고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고 나서도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가 되지 않으면 바리새인 되기 십상인 거예요. 내가 좀 진리 알았다고 해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중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생명적 관계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으로만 살아가야 되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인정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까지 와가지고 남들에게 인정받기 원한다면 그거는 육의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전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구하셔야 됩니다. 구하셔야 돼요. 구하시길 바랍니다. 나 영의 사람이 되고 싶다고 구하고 힘써야 돼요. 시편 80편 7절에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의 얼굴 빛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빛을 구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이런 마음의 인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의 얼굴 빛을 비춰주옵소서. 오늘 나에게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령이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관계 맺어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정말 비참한 존재입니다.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되고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모든 지정의가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거죠. 예수님 닮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우리 개개인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 빛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선택에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얼굴 빛을 비춰주셔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그 영광스러운 얼굴 빛을 비춰주옵소서. 그러니까 주의 영광의 얼굴 빛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얼굴 빛을 구하고, 이게 뭐예요? 의해주리고 목마른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 시간이 아까워요. 하나님의 얼굴 빛을 보고 싶으니까. 근데 왜 헛된 사람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자꾸 습관화시키셔야 됩니다. 그냥 말씀만 읽고 끝나면은 우리가 바리새인 되는 거거든요. 성경 지식은 늘어나겠죠. 그럼 이제 성경 지식 들어가면 가장 폐해가 뭐냐면, 야, 저것도 몰라? 이런단 말이에요.
모를 수도 있지. 그죠? 중요한 건 나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런 시간을 많이 안 만들어요. 많이 안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너무나 육신의 체질에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건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뭐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뭐 흑백 요리사가 나왔다는데 저는 본 적도 없고 별로 뭘 흥미가 없고 돈도 아깝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드라마 보는 시간, 유튜브 보는 시간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성경을 펴놓고 나의 모든 것 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건의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주님의 얼굴빛을 못 보는데 매일의 삶 속에서 주의 얼굴빛을 나에게 확 비추시는 거를 내가 경험을 못하니까 세상 염려하면서 이방인들처럼 기도해도 무슨 기도요?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나 돈 없어요 돈 없어요. 이런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나 좀 이렇게 살아가 보여주기용 신앙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시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소리 내서 기도하세요. 우리 찬양 듣는 거 익숙한데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찬양하시라니까요. 아무도 참 진짜 우리가 북한에 가야 되나 싶은데 북한 가면 찬양하고 싶은데 못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불 속에서 숨어가지고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이불 속에 숨어서 찬양해요. 그것도 아주 이렇게 우리가 큰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위해서 심으면 뭘 거둔다고 그랬어요? 썩어질 것만 거둔다고 그랬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심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6장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열매가 결정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심고 있다. 늘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경건의 시간을 갖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달려나가는 사람은 영생을 거두고 늘 교회 와도 종교생활하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중언부언하고 있는 그 기도생활을 한다면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면 안 되겠죠.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육신의 일만 도모한다면 육신의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 빛을 구하면서 인격적이고 생명적인 관계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늘 은밀하게 나아가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으세요. 하나님께 다 쏟아놓으세요. 숨기지 마세요. 진짜 우리가 이렇게 교제할 때 아무리 우리가 솔직하게 교제한다고 해도 속 마음 깊은 거 다 얘기 못 하거든요. 근데 주님께 할 수 있잖아요. 주님, 나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음란한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진짜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나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나를 소생케 하시고 나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시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또 그래서 진짜 주님의 임재와 이 주님의 인격적인 관계가 풍성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